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탄트라 수행법의 마지막 차트가 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9번째 차트 텅 빔의 철학입니다. 여기는 4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분량이 좀 많아 가지고 2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텅 빔의 철학의 이제 오늘은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욕망 없음의 상태만이 그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성취할 목적도 없다. 욕망이 사라질 때 텅 빈 상태가 될 것이다. 수많은 욕망들이 한데 모여 바로 그대의 나가 된 것이다. 그대의 에고가 원자 같은 욕망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것들 수백만 개가 모여서 그대를 이루고 있다.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그대는 사라지고 없다. 단지 빈 공간만이 남는다. 붓다는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불렀다. 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붓다는 이것을 진정한 침묵이라고 불렀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침묵은 임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는 것은 그대 자신 때문이다. 그대가 바로 병이기 때문에 축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축복은 매 순간 내려오지만 그대가 장벽이 된다. 그대가 사라지면 축복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가 없을 때 평화가, 침묵이, 엑스터시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면이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될 때 그 텅 빔 자체가 바로 지복이다. 이 4가지 방편들은 이러한 존재의 상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존재 부재의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존재의 상태나 존재 부재의 상태나 말이 다를 뿐 차이는 없다. 그것은 무한한 공간일 뿐이다. 이 방편들은 궁극의 방편이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놀라운 방편이다. 이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수련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인데요. 여기도 그랬죠. 이 방편들은 궁극의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차트는 원래 이제 글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맨 마지막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쇼가 이 텅 빔의 철학을 맨 마지막에 놨을 때는 이것이 탄트라 수행법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수행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9번째 차트 텅 빔의 철학 10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09. 그대의 수동적인 형상이 살의 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빈 방이라고 상상하라. 텅 빔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109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도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 이 몸도 마찬가지야. 이 살이 벽이라고 생각해라,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다는 거지. 거기 뭐 마음이고 의식이고 영혼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진짜인지 한번 오쇼의 설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방편 중에 하나다. 명상의 자세로 홀로 앉아 있어라. 등뼈를 곧바로 펴고 몸 전체를 이완시켜라. 마치 몸 전체가 등뼈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라. 더욱더 이완되고 더욱더 고요해져라. 그리고 갑자기 몸이 살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고 느껴라.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 집은 비어있다. 때때로 사념의 구름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그대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없다. 그것들은 텅 빈 허공의 메아리라고만 생각하라. 그것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뿌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경우다. 그것들은 어떤 뿌리도 갖고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다. 단지 하늘을 배회하다가 사라져간다. 하늘은 그것에 의해 물들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몸은 살의 벽일 뿐 그 안엔 아무것도 없다. 생각들은 여전히 흘러갈 것이다. 그것은 옛 습관 때문에 계속 흘러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거 없는 뚱구름이라고 생각하라. 그것들은 그대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없다. 그대는 텅 비어 있지만 옛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음은 어떤 생각이라도 붙잡고 싶어한다. 그것과 동일시하고 싶어한다. 그것에 탐닉하고 집착하려 한다. 그러나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구름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들이 온다 해도 커다란 틈새가 생겨날 것이다. 그 틈새로 맑은 하늘이 보일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의 하늘이 말이다. 하나의 생각이 지나가고 다른 생각이 잠시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잠시 동안은 하나의 간격이 된다. 그 간격 속에서 처음으로 텅 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일별이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지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대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부적절하다. 그대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는가? 깊은 침묵이 그대가 있던 자리에 대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항상 그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거기에 없다면 방해라는 말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소음은 그저 왔다가 지나갈 것이다.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고 말이다. 거기엔 건드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그대를 건드릴 것이다. 그대에게 즉시 자극을 주고 상처를 입힐 것이다. 사람이 없는 숲 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소리에는 그대의 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거기에 없다면 어떤 소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소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소리란 에너지에 대한 청각의 반응 현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떠오르겠지만 빛을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쓸모없다. 빛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빛에 반응해서 이것이 빛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면 빛은 생겨나지 않는다. 빛은 에너지와 시각에 접촉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장미꽃 혼자만으로는 어떤 향기도 만들 수 없다. 그대의 코가 필요하다. 누군가 그 냄새를 맡고 그것이 장미꽃 냄새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코가 없다면 장미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리의 소음이 방해가 되는 것도 그대 속에 에고가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반응을 하고 시끄럽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대의 해석이다. 아름답다든지 멋있다든지 등등 어떤 것이 그대를 통해서 지나가더라도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그것에 동요되지 마라. 반응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메아리조차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 방편은 그대를 도울 수 있다. 수동적인 상태로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행위자가 그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기에는 어떤 행위자도 없다. 단지 그대가 행위한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걸어가고 있다고 할 때 걷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웃을 때도 웃음의 행위만 있을 뿐 웃는 자는 없다. 웃고 있는 주체를 찾아보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웃음만 있다. 그 행위 배후에는 아무도 없다. 슬플 때도 슬퍼하는 누군가가 없다. 단지 슬픔만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단지 웃음만이, 행복만이, 불행만이 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주체도 없다. 단지 언어 때문에 그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한다.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움직임에 주어를 갖다 붙인다. 주어 없이는 동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지 움직임만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주체를 본 적이 있는가? 웃고 있는 주체를 보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없다. 죽음이라는 현상만이 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이중성이다. 말하는 행위만이 있을 뿐 말하는 주체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하지 마라. 명상 속에 있어라. 명상을 한다면 거기에 행위자가 들어온다.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할 것이다. 명상은 하나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상 속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 어떤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때때로 행위 속에서 행위자를 잃어버릴 때 갑작스런 행복감이 치솟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그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온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온다. 춤추는 자는 사라지고 춤만 남는 순간이 온 것이다. 갑작스런 지복감이, 은총이, 엑스터시가 일어난다. 오직 행위만이 남아있고 행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눕거나 잠자는 것이 수동적이지 않다. 능동적이다. 붓다의 좌법이 가장 깊은 수동성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때 육체는 마치 자물쇠로 잠겨진 것 같다. 전류는 육체 내부로만 흐르고 밖으로 누출되지 않는다. 육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육체는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능동적인 상태다. 그래서 가장 수동적인 상태는 어떤 에너지도 방출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그 상태에서 육체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소비한다. 따라서 에너지는 충전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될 때 내부의 발전기는 일할 필요가 없다. 어떤 내적 활동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육체는 수동적으로 된다. 이 수동성 속에서 그대는 쉽게 텅 빌 수가 있다. 이 붓다의 좌법에서 등뼈는 곧게 세워진다. 그리고 등뼈가 곧으면 몸 전체가 곧아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곧아진다. 그때 중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게 된다. 육체가 편치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중력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중력의 방향에 수직으로 앉게 되면 중력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다. 그때는 중력이 등뼈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는 잠자기가 어렵다. 붓다의 좌법에서 에너지의 방출이 최소화되면 육체는 완전히 비활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된다. 그리고 외부로 열린 문이 닫힌다.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눈은 감겨져 있고 손과 발은 잠겨져 있다. 에너지는 그 속에서 돌고 있다. 에너지가 내부의 회로를 돌 때마다 그것은 내적 리듬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 음악을 들을수록 더 깊은 이완을 느낀다. 그대의 수동적인 형상이 텅 비었다고 상상하라. 텅 빈 방처럼 말이다. 살이 바로 그 벽이다. 그리고 계속 그 텅 빈 속으로 떨어져라.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올 것이다. 아무도 없다. 집은 텅텅 비어있다. 그 집의 주인은 사라졌다. 증발해 버렸다. 그 틈 속에서, 그 간격 속에서 그대는 내면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오직 신성만이 존재한다. 그대가 사라질 때 신이 존재한다. 그대가 없을 때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사라지려고 노력하라. 내면에서부터 사라져가라.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아, 맞네요. 내가 얘기한 게 맞네. 이게 마지막 그 차트인데요. 그 110가지 어떤 112가지의 그 모든 수행법 중에서 자기에 맞는 것을 몇 가지 관심 있는 걸 몇 가지 해봐요. 그리고 제가 또 강력히 추천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수행을 해주잖아요. 그럼 딱 이게 돼요. 통빔이 돼. 통빔. 오셔도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가구가 꽉 차 있다고 그거를 다 끄집어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야. 마음속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 하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뭐 별의별 생각들. 그 다음에 뭐 쓰레기들. 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한 단계 올라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까? 어떻게 하면 계산적으로 하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갖고 살잖아요. 모든 쓰레기야. 그게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야. 그것을 비례는 거지. 텅 비례는 게. 응? 이게 이 몸뚱어리 이 살이 벽이야, 벽. 방 안에 방이 벽으로 돼 있잖아. 이것도 벽이야. 그러니까 이 안 내부에 있는 건 다 비례는 거지.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도 마찬가지야. 다 비례는 거야, 이게. 침묵도 마찬가지야. 침묵도 비례는 거예요, 이게.
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 여기서도 그랬잖아. 수용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 그게 텅 비워져요, 그게.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그 등뼈를 곧게 세우라는데, 모든 거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등을 펴야 돼. 그래야지 병이 들어. 예방도 되고 들어오고. 근데 수행법 중에서,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좋은 수행법은, 들어놓아서 하는 거야, 들어놓아서. 이거 뭐 가부좌 들고 앉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 들어놓아서.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벌써 20분이 지났네, 이거. 자, 탄트라 비전 39번째 차트 텅빔의 철학. 110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110. 은혜로운 이여 유의하라. 우주는 텅 빈 껍질 거기에서 그대의 마음이 끝없이 장난치고 있다. 이것이 이제 110번째 수행법인데요. 이거 마찬가지야, 이게. 자, 그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상법은 유의의 차원이다. 그대가 비행위적일수록 그대는 허공에 내면의 시면 속으로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하루 종일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삶은 활동을 의미한다. 몇 시간 동안은 비활동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활동적이어야 한다. 명상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23시간 동안 쌓여진 행위를 1시간 안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활동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변화되어야 한다. 일은 일이 아니라 하나의 유의가 게임이 되어야 한다. 심각해지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무의미하게 마치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임해야 한다. 그저 즐겁게 노는 것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일을 놀이로 여겨지지 못할 때 생겨난다. 일 앞에서 심각해지면 어깨가 무거워지며 걱정과 야심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은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든 관심은 미래에 있다. 하지만 유의 속에는 결과가 없다. 노는 과정이 그대로 축복이며 기쁨이다. 그리고 그대는 걱정하지 않는다. 유의는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축구팀에서 그들의 전 관심이 승부에만 있다면 경기를 하지 말고 동전으로 결정하면 된다. 못하러 쓸데없이 땀을 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진행 과정이다. 그 게임이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게임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즐거운 것이다. 삶 전체가 이 유의의 차원에 적용되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행위 그 자체로 전체가 되어야 한다. 결론이나 목적은 필요치 않다. 신성의 손에 미래를 맡겨라. 행위의 결과는 신성의 손에 달려있다. 그대는 그저 행위하라. 이 간단한 행위가 하나의 놀이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계산을 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신성의 손에 달려있다. 문제는 그 결과가 그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유의하라, 즐겨라, 심각해하지 마라. 결과나 이익, 미래나 시간 따위를 생각하지 마라. 마음은 연상작용에 의해 흘러간다. 심각함이야말로 마음과 그대 사이를 잇는 달이며 중개자다. 이것이 설명인데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이거 잘 의미해 보세요. 우리가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를 사가지고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
내가 1등에 당첨되면 뭘 어떻게 물론 그건 상상 꿈이지만은 상상이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재미지만은 그렇게 자꾸만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사람이 망가져. 일상생활을 못해. 그건 그것대로 아니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한 5,000원 사면 되잖아.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어?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 여기도 그랬잖아. 어? 아니 인생이 그렇잖아. 인생의 결과가 뭐야? 죽음 아니야 죽음. 응? 죽음이 결론 아니야 결과고. 죽음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인생을 살 가치도 없고 뭐 살 수가 없어. 어? 과정이 중요한 거. 과정이 나중에 이게 결과주의 그게 운명론이거든. 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제가 다룰 건데 요거 끝나고 탄트라 수행법 끝나고 다룰 건데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내가 재밌고 즐겁고 만족하고 충만하게 사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아이, 결과는 그 죽음인데, 매일 죽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건 멍청한 거지, 미련한 거고, 바보짓이지. 어? 안 그래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 이거는. 어? 그게 뭐 성공이든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뭐 그냥 노력만 하는 거야. 노력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값진 거요. 그런 얘기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탄트라 비전 39번째 차트, 텅빔의 절약. 111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111번째. 수행법 111. 사랑스러운 그대여, 암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때 그대가 처한 양쪽 모두를 떠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111번째 수행법인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명상하라.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측면을 명상하라. 그때 양쪽을 모두 떠난다. 그대는 그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라.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두루 지켜보라. 그때 처음과 끝 양쪽을 모두 떠난다. 그대는 태어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라. 거기에 그대가 있다. 결코 그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 이것을 긍정이나 부정의 어떤 극에서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에고로 가득 차 있다.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대 역시 무지로 가득 차 있고 에고를 갖고 있다. 무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 양쪽 모두를 떠나라. 암과 알지 못함을 떠나라. 그대는 양쪽 모두 아니다. 긍정의 편과 부정의 편 모두를 떠나라. 그때 초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증오도 떠나라. 우정과 적의도 모든 양극을 떠날 때 텅 비게 된다. 그대는 지금까지 한쪽 편에 집착하고 다른 한쪽 편을 멀리해왔다. 무지를 멀리하고 지식에 집착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적들을 멀리하고 친구에게 집착해왔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역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친구를 멀리하고 적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멀리하고 증오에 집착하고 부를 멀리하고 가난에 집착하고 지식이나 경전 따위를 멀리하고 무지에 집착해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은둔자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그 집착이 문제다. 집착하지 않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집착 때문에 그대는 가려져 있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는 드러날 것이다. 그대는 노출되어 폭발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설명인데요.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가 아주 매일 그런 거 정치도 그랬잖아요.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그런 게 다 집착이 되는 거지. 어? 걔가 뭐 확진 편향이라 그랬잖아. 자꾸만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믿고 싶은 거만 믿는 거,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거, 종교의 신념적인 거, 그런 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태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도 집착이고, 어떤 좋은 말이, 이거, 결론적인 말이지만은 이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마지막 차트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